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엄청이들 좋아하시죠? 그냥 아무거나 육신의 거 내 원하는 거 달라고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이 그 앞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4절에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새 언약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거기나 이 성경책 이런 책 여기에 여기다 기록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에다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실 거다. 성령께서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때에 하나님을 너는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그런 일들로 부르짖지 말고 성령이 공급하신 속죄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마음판에 새 언약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딱 세워서 행진하게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딱 미리 세워놓고, 하나님의 복병이 누구겠어? 천사들이지. 그래서 그냥 그 연합군들을 싹 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싹 전부 다 전멸시켜버렸잖아요. 여호사밧처럼 군대 귀신과 같은 강력한 육신의 세력, 죄의 세력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두렵게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 쫙 다 빼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막 달라달라 하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다보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에도 아수르가 그냥 군대가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에 육신의 종 안목의 이생의 자랑의 선악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갖가지로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두려움을 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칠 수 없는 많은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인간관계, 인격장애, 각종 중독증,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세요. 이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다 보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묶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도 합법적으로 죄의 통로로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게 영계의 법칙이에요.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사단의 묶임을 풀어서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돈과 명예와 음란과 그 외 주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만큼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서 진리를 믿게 해주어야 그 진리를 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심고 이 삶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 천사들이나 악령들을 보고 느끼고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진리가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영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죠. 어둠 속에 감춰진 죄를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그것을 보고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뭐 몇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0%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속죄 은총을, 객관적인 은총을 믿음으로 내가 취할 때 주관적인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내게 반영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함께 계세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천사들도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새 언약이 성취될 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할 일은 영의 양식의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